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내용들이 우리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사사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리고 최고의 의사 결정을 담당했던, 그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사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적인 제의를 맡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같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권력을 잡고 또 부를 누리고 또 수많은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바로 사사시대의 삶, 리더든 아니면 종교 지도자든 사사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그 모두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최악의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책은 아무리 어설픈 책이라도 마지막에는 희망을 노래하죠.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한낱 빛은 보일 거야. 그래도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이야기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소개하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사사기는 어두워져 갔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후에는 아주 급속도로 이 사사시대가 망해가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든 군사 지도자든 경제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 제일 마지막으로 다룬 것처럼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인은 부를 얻고 싶어서 좀 경제력이 있는 그런 가정과 이렇게 정략하여 결혼하고, 또 부만 있었던 그 가정은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싶어서 이 레위인을 사위로 맞아서 결혼을 했던, 그런데 그것도 부인이 아니라 첩을 들여서 그렇게 결혼을 했던 레위인의 첩사건이 등장하는 것처럼 레위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책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이 책을 이렇게 엮어서 기록해 놓았는가? 과연 누가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엮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인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이 이야기를 엮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그 모든 주장들을 통합해 보면 이 책을 한 권으로 엮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사기는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기사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 스스로가, 그리고 제사장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이것이 다른 누구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그리고 우리 레위인들의 죄악, 우리 지도자들의 죄악이다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사기는 단순히 역사를 나열한 책이 아닌 것이죠.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내전으로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정치, 군사, 종교 이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심지어는 이제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채 자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이 이야기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유업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야기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 또 율법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책들이 모아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직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잘못한 사사들, 이 성경에서 잘못한 레위인들, 이 사사기에서 잘못됨을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사장들은 결국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나입니다. 나입니다. 사사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것이었죠. 이 책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누군가를 욕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를 먼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올바른 길 앞에 서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그릇된 길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잘못된 레위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사사들의 잘못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오래전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래된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시대가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은 과거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자신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직무유기를 하였고, 또 그들의 나태함, 또 그들의 타락, 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흔들려 갔던 것,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던 것,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임자가 레위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의 나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일들을 답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지만, 또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되짚으면서 레위인들, 어쩌면 제사장들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탓으로 결코 돌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또 지금 내가 어쩌면 공동체를 허물고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내 모습이 이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영웅담에 심취될 수도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기드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런 영웅담에 심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사사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정도로만 나 자신을 바라본다라면 나를 통해서 공동체는 저는 분명히 자라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직시하게 될 것이고 또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히 계획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제 때문인 거죠. 오늘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이 어제든 그제든 그 과거에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 거죠.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그 전날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섰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한다면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처럼 안 될 줄, 안 그럴 거라고 말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모습들을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명확하게 너희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욱더 철저해서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한마디, 제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귀한 권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끝맺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두운 모든 시선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가장 먼저 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우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늘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절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 한 가지만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 캠프를 끝내고 또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 하나님 그 결정대로 살아가는, 그 결심대로 살아내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주가 안전하게 귀가를 바라며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손주의 그 안전과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번 일들을 통하여 온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